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모든 속사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스바냐서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오늘 스바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선지자들처럼 나훔, 예레미야 이런 하박국 선지자들이 다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스바냐 때의 왕도 요시야였습니다. 계속 이후에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요시야 왕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강조를 했는데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요? 종교개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에 걸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왔던 선지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는 짧게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바냐서 1장과 2장은 심판과 징벌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서 1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 2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근데 예언자들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예언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심판과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죠. 뒷면에 뭐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은 구원, 회복,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날, 때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장 9절 또 11절 이런 데 보면 그때, 그날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어떠한 때고 어떠한 날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 그랬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 말씀에 보면 머릿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심판과 또 구원의 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도 1장, 2장은 심판의 여호와의 날, 3장은 구원의 여호와의 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에 보면 요시야 왕 때의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스바냐도 처음에는 죄를 범한 유다 백성들, 그래서 제가 1장에는 유다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나온다 그랬죠.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과 이방 민족 모두가 은혜를 받아서 돌이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구성으로 스바냐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모든 소선지서의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벌,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먼저 9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깨끗한 입술을 통하여서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3장 9절에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장 11절은 그날에 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또 3장 16절에도 그날에 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때와 그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것. 아직 이스마리아 시대까지는 나라가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이제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성전도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스바냐서에서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1장에서만 봐도 아주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백성이었어요. 심판을 당할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랬을 때 기쁨의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의 이유로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징벌을 그치셨다. 원수, 이방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이 아주 핵심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압제가 있고요. 억압이 있고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힘들더라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 동참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버듬어주고 속회원들의 삶의 자리를 살피고 특별히 9월 12일에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벌써 10년째입니다. 제 10회이죠. 10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8월 31일 내일 모레까지 등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티셔츠 발송과 여러 가지 또 상품들을 성도님들 가정으로 배송을 해드려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만 등록을 받아요. 여전히 아직 등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구원의 노래에 동참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찬송하여 고백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스바냐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지서들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요. 그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깨달음을 얻고 구원의 반열에 올랐지만 또다시 악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라는 망하게 되죠.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 가운데 희망 가운데 부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지금 스바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의 눈을 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아둥바둥하며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안주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의 길을 소망의 길로 또 더 멀리 보면 천국 복음의 천국 백성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역전시킬 때에, 회복시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짓눌려져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칭송과 명성과 칭찬을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구별되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야겠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거룩한 발걸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허물과 죄악의 상황 가운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예배자들,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들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살림의 사역에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